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44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릴리라 하더라.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룹줄을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네,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고발을 받고 지금 가이사랴에 구금이 되어 있었죠. 한 2년 정도 가이사랴에서 지내고 있으면서 바울은 자신의 그 무죄를 입증하고 빨리 좀 벗어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에 가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하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이 자꾸만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데리고 가려고 하고, 새로 부임한 총독조차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도록 바울에게 그렇게 이제 권유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활용을 해서 그는 카이사르 시저죠. 로마의 황제의 그 칭호이죠.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를 한다면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바울은 그냥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갈 판인데 그는 예루살렘으로 갈 만한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해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게 되죠. 가이사랴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동하기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어떻게 그 항로를 따라서 이동을 했는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7장은 조금 더 이제 다른 측면에서 고대의 항해수를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후반부로 가면서 읽었던 것처럼 뭐 닻을 끊어내는 동시에 돛을 어떻게 해서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해서 뭐 어떻게 했다라고 하면서 아주 상세하게 그 당시에 그런 이제 항해 기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27장은 이렇게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런 항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로마로 가는 그 길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렇게 뭔가 이제 드디어 로마로 가게 되었구나,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로마로 가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뭐 이렇게 술술술 잘 풀리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27장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그 길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 그 당시 그 시기가 가을철이었습니다. 이제 겨울로 접어드는 가을철이 되어서, 가을철이 되면 그 지중해에는 돌풍이 자주 일어난다고 해요. 지금도 이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9월부터 뭐 1월 사이, 그리고 이제 항해가 금지된 기간이 있는데 11월부터 1월 사이에는 항해가 금지가 되어서, 왜냐하면 지중해에 항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금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탄 배는 이제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였는데, 이 미항에서 이 바울은 이제 항해하기가 어려우니까 또 위험하니까 좀 머물렀으면 하죠. 하지만 이제 이 선장이 생각하기에는 미항이라는 곳보다는 베닉스라고 하는 곳이 더욱더 겨울을 나기가 쉽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미항과 베닉스가 뭐 크게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고 한 섬 안에서 항구가 이제 요 끝에서 저 끝 정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가는 길은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판단하에 이렇게 선장은 베닉스로 가자라고 요청을 하고, 그 백부장은 그 말을 받아들여서 베닉스로 가게 되죠. 미항을 출발해서 베닉스로 향하는 그 길이 그렇게 선장이나 그렇게 백부장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리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거리였고, 그 다음에 가기에도 뭐 얼마 걸리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필이면 그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가는 길에 만나게 되기 때문이죠.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은요, 동풍과 북풍을 이제 헬라어로 이제 이렇게 혼합한 그런 이제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렬한 북동풍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강렬한 북동풍이 이제 불어오면서 우리 성경에서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어떤 태풍, 그냥 뭐 폭풍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광풍이라고 표현하죠. 미친 거예요. 그냥 이 바람 자체가 얼마나 거세고 얼마나 이게 정말 이 배를 집어 삼킬 듯이 그렇게 이제 소용돌이를 치는지 광풍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어서 열심히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우리 성경을 이제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첫째 날에도 열심히 했고, 둘째 날에도 뭔가 벗어나려고 했고, 셋째 날까지도 배의 짐을 버리면서 뭔가 벗어나려고 했지만 애석하게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광풍이 그냥 잠깐 지나쳐서 그냥 뭐 이렇게 뭐 어디로 가는 길에 그냥 요 배를 같이 거쳐서 그냥 어디로 빠져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에 그냥 둘러싸여서 여러 날 동안을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풍이라고 했는데 보통 이제 파고가 바다에서 1.5m에서 한 2m 정도 그렇게 이제 친다고 네이버를 열심히 검색해 보니까 뭐 이제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한 그러니까 1m에서 1.5m의 먼바다 파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1m에서 1.5m라는 것은 최정상과 최하단의 그런 높이인 것이죠. 그런데 거기를 배가 이 파도를 타고 1.5m를 울렁울렁거린다면 그 높이가 상당하겠죠. 근데 그것이 그냥 뭐 평상시에 바다가 1.5m라고 하고 풍랑이 치게 되면 3m나 큰 경우에는 5m까지도 친다고 해요. 그러니까 배가 5m 위에서 5m 밑으로 그냥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그리고 파도가 또 일렁일렁 하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다시 뭐 이렇게 기운덩거리고 하니까 이 안에서는 전혀 몸을 가눌 수 없는 지형이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배를 타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적에 아버지를 따라서 낚싯배를 타고 한번 나가본 적이 있는데, 여기 낚싯배 타고 나간 게 저에게 그렇게, 아버지가 저에게 좋은 추억을 남겨주지 못했어요. 나가서 그냥 죽는 줄 알았어. 그냥 그 어린 시절인데, 그냥 이렇게 낚시를 하기 위해서 배를 이렇게 세워두죠. 그렇다고 뭐 먼 바다로 나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해수욕장에 있는 낚싯배를 돈 주고 타서 나가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어린 시절에 그 울렁울렁이는 그 뭐 파고가 얼마 되지도 않는 데서도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여러분 그 옛날에 그 맥도날드 선전에 아이가 이거 그네 타면서 웃다 울다, 아 신세대군요. 예,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 그래서 뭔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막 정신이 막 없는 거예요. 막 속에서 막 토할 것 같고. 여러분 멀미해 보신 분들 잘 아시죠? 멀미할 때 그냥 속이 막 너무 힘들어서 뭘 먹지도 못하고요. 그냥 다 그냥 토해내게 되죠. 그래서 이 낚싯배를 타고 갔는데 멀미하면 자꾸 육지를 보래. 근데 육지를 보는데 육지가 자꾸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육지를 봐도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그 뭐 폭풍 가운데도 아니었는데 배낚시를 갔다가 거의 뭐 이제 너무 힘들었습니다. 2시간 동안이 너무 이제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근데 지금 여기는 광풍이 분다고요. 광풍. 그러니까 태풍 가운데서 파도가 엄청나게 이제 치는 거죠. 그 안에서 몸을 가누기도 힘들고요. 이것이 그냥 뭐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2시간 동안 죽을 뻔했는데 지금 여기는 하루 이틀 3일을 거쳐서 여러 날 동안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날 동안에 광풍이 부는데, 게다가 성경은 20절에 보면은 해와 별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깜깜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배는 여기저기로 막 요동을 치고 막 미치겠고, 그리고 막 멀미가 나서 막 죽을 것 같은데, 근데 또 귀로 들리는 소리들은요, 막 비명 소리도 들리고 파도 소리도 들리고 비바람 소리도 들리고 하면서 온갖 정말 그 공포스러운 그런 소리들이 다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두는 다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죠.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이 광풍을 벗어날 수가 없고, 또 아무리 기다려도 광풍이 지나갈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지금 배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목숨 붙이고 있는 것도 용할 정도로, 배가 지금 완전히 깨지지 않은 것이 용할 정도로 그렇게 모두가 다 죽음의 자신을 내어놓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던 그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 자리에 한 명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바울이 이제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가 다 기진맥진하고 먹지 못해서 너무 힘들고 배는 지금 막 오르락 내리락거려서 죽을 것 같고 막 배멀미 때문에 막 미치겠는데, 그 안에서 갑자기 바울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이요, 내가 내 말을 듣고 그레대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을 받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손상을 입지 않았으면 참 좋지 않았겠는가? 차라리 그냥 미항에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굳이 여기서 떠나서? 라고 하면서 바울이 지금 이 사람들을 책망하기보다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설득력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안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광풍이 불어서 막 오르락 내리락 거리고 지금 뭐 깜깜해서 보이지도 않고 그냥 이 광풍에 휩싸여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제는 안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안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이제 좀 잠잠해지고 뭔가 이제 좋은 형편이 되어서 이제는 살았구나 싶을 때 안심하라라고 한다면 믿어지겠지만, 지금은 여전히 광풍이 몰아치고 여전히 지금도 죽을 것 같고 기진맥진하고 아이고 이제는 죽겠구나 싶은 그때에 바울이 일어나서 안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왜 이 사람들에게 갑자기 일어나서 안심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바울이 갑자기 배멀미에 뭐 정신이 좀 이렇게 된 건가요? 왜 바울이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서 이들을 안심하라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난밤에 누군가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맞출 수 있어요. 이걸 맞히는 분에게는 제가 집에 가면서 맛있는 걸 사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군가를 만났을까요? 누구라고요? 그렇구나. 돈이 없으니까 맞추려고 하지도 않는구나. 주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자, 지금 광풍 속에 있는 바울을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도 분명히 두려웠을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 날 동안 이 광풍이 거치지 않자 바울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전에 주의 성령께서 바울에게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가이사 앞에 선다, 로마의 황제 앞에 선다라는 것은 로마 황제가 있는 자리로 가게 될 때야 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로마에 가야 됩니다. 분명히 바울은 그 말씀을 믿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기도해도 이 광풍이 잦아들거나 살 기미가 보이지 않자 구원의 소망조차 여망,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그것조차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그러니까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이 분위기 안에서 바울조차도 두려움에 빠진 것이죠. 그때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먼저 바울을 안심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죠.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너는 반드시 로마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이 폭풍이 너를 죽게 할 것이 아니다. 너는 지중해에서 빠져 죽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게다가 더 나아가서 이 배에 너와 함께 항해하고 있는 모두를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즉 이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있다면 안전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게 된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주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확신을 가지고 다시금 믿음으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완전히 죽음을 기다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배 한가운데 일어나서 이제는 안심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떤 하나님을 믿냐면 말씀대로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은 것이죠. 말씀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고 동일한 지혜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의 끝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대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바울은 다시금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도 오늘 만나기를 소망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바로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아직까지 광풍 속에 있고 아직 이 약속의 말씀은 받았지만 바울이 갑자기 도로시처럼 그냥 지중해 허리케인 타고 수르륵 해서 로마로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지금 광풍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배 안에 있어요. 여전히 지금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용기를 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안심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우리에게 주신 이 60여 권의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1.1획도 변함없이 완성이 될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인정하면 성경이 맞고 인정하지 않으면 이 성경은 틀린 거야 인 것이 아니라,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성경은 항상 참이며 하나님은 항상 선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도 확신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왜 우리가 확신을 얻지 못할까요? 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같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배가 엄청 고파요. 앞에 지금 먹을 것이 잔뜩 쌓여 있어요. 근데 아무도 먹질 않아. 그럼 나 자꾸 배고파 그래. 이게 배고픈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라고요? 비정상이라고요? 음식이 여기 엄청 잔뜩 있어. 근데 배가 너무 고파. 저거 하다 먹으면 먹어야겠는데 하지만 먹진 않아. 그러면서 이 음식을 보면서 배가 부르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정상일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죠.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일반적인 어떤 그런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원인과 결과, 이 인과라고 하는 그런 이 세상의 법칙을 만들어 주셨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성적이 좋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를 수 있는 것이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열심히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죠. 기도한다고 해서 빵 떨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일반적인 그런 법칙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가지고 다스리시죠.
우리가 왜 신앙이 자라지 않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같을까요?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않으니까 굶주린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 참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등장을 하냐면 이제 27절 이하에서 보면은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든 내용들이 다 하나도 틀림없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갑자기 유라굴로가 멈추고 이런 극적인 일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 14일이나 되는 기간 동안에 어려움은 겪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울은 안전하게 육지로 도착할 수 있었고, 바울에게 주신 276명, 바울을 포함해서 그 배에 있던 276명 모두는 다 안전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신 것이죠. 여러분, 이 소망의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바울은요, 어떻게 그렇게 소망이 없는 데에서 그렇게 소망을 가질 수 있었나요? 소망이 없는 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극적인 것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는 뭔가 긍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좋아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려면 주님, 이번 시험에서, 여러분 시험 다 쳤나요? 기말고사가 다 끝났나요? 끝났나요? 끝났군요. 이제 시험에서 해방되셨군요. 이 시험을 하면서 저도 이제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제가 성적이 좀 좋아야겠습니다. 비록 제가 그 공부를 잘 하지는 않았지만 주여 정답이 떠오르게 해주시고 제가 이 시험을 잘 치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이 성적이 좋으면 제가 이제 사람들에게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이제 촉박함 때문에 공부는 하지 않고 오히려 이상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이상한 열심이 발동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는 뭔가 잘 되는 것에서, 뭔가 즐거운 곳에서, 뭔가 내가 말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 갖고 있는 데서 베풀어주고, 어느 정도 내가 성공한 자리에서,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또 내가 어쨌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다 긍정적으로 내가 뭔가 성공하고 잘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모습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고난도 하나님의 도구더라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넉넉한 가운데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안심하는 것 아니죠. 자기도 죽을 것 같을 때 그러나 일어나서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왜요? 그가 죽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여전히 형편이 좋지 않고 지금도 긍정적이지 않고 그냥 엄청나게 부정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 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배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바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바울이 이 배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이 세상은 저는 이제 이 배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세상을 닮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요,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여기 앉아서 졸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줄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에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의 존재로서 이 세상이 유지되고 보존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죠.
우리와 같이 복음을 듣고 주 앞에 다시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런 사람들을 계속 세워가심으로써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신자들이 다 모인 공동체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교회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천국인 것이죠. 그 천국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들이, 신자들이 모인 공동체를 그렇게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역사가, 하나님은 그 교회를 이루어 가시고 완성시켜 나가시는데 그렇게 이 세상을 이끌고 가시는 것이죠. 그 한 점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떼어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어요. 여러분이 잘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요,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아직도 죄 가운데서 그렇게 죄의 비참한 가운데 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장류 지역에, 이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바울이 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는 이 배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는 이 세상이라는 유라굴로와 같은 그런 광풍, 이 불신앙의 이 광풍 안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이 불신앙에서 그냥 막 여기저기 막 폭풍 가운데서 그냥 막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곳에서 여러분도 바울처럼 여러분의 자리에서 신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통해 그 자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미움이 있는 자리에 사랑이 가득하게 되고, 거짓이 가득한 자리가 진실되게 되고, 또 온갖 불신과 온갖 다른 안 좋은 것들이 있는 그 자리를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그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아서 그 은혜로 살아가실 뿐 아니라 이 세상을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